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수요 예배 함께 하심을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 2022년 8월 24일 수요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풍성한 은혜를 받고 3일을 지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가운데 또 잘 평안하게 보내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이 특별한 이 시간 예배로 만나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있지만 또 세상에 많은 근심의 짐과 상처를 그대로 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또 영적 연약함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정성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과 진리를 다하여 드리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잘 우리가 섬기면서 열매도 풍성하게 맺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기 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김춘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3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예배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깨달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들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크고 작은 재앙과 질병과 전쟁과 치안으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행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시련 뒤엔 반드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알고 믿음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특별히 연로하시어 기력이 없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김상덕 장로님, 손송예 집사님, 이진옥 권사님, 이명화 권사님, 이용만 장로님, 김영빈 집사님, 윤병화 목사님, 하루빨리 기력 주시고 나음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그 밖에도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이 날까지 늘 기도로 시작하시어 하루하루를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이러한 어르신들의 기도로 오늘에까지 이르러 싸우니 앞으로도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잘 배우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아버지의 사역에 큰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 백진국 목사님, 윤병화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교사님들께서 기도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앞에서 이끄실 때 우리들은 뒤에서 열심히 보필하며 밀어드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일들을 할 때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께 칭찬받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도로 섬겨주시고 예배에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섬김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계속해서 시편을 본문으로 삼아 수요 예배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이다. 아멘.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된 이후에 자기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노래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30편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높일 것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이죠. 이것은 다윗이 자기 삶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높여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자기 삶 속에서 그 어떤 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을 높게 경배하고자 했을까요?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큰 스트레스와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하죠. 그런데 더 괴로운 것은, 더 수치스러운 것은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 원수가 있어서 그 원수가 나를 보며 기뻐하고 나를 보며 조롱할 때 나의 수치심과 나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참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용장입니다. 그가 그렇게 많이 전쟁에서 이긴 것과 같이 그에게는 많은 원수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원수들은 다윗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망하기를 원했겠죠. 다윗이 조금만 잘못되면 그것으로 저들은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롱할 때마다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용장이었고 무적의 용장인 만큼 자기가 조금만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때 자기 적들이 자기를 조롱할 때 그 누구보다 더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최악의 수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를 끌어내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끌어내다라는 이 말은 원어로 달락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끌어당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잡아서 끌어올리다, 잡아서 일으켜 세우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원수에게 조롱당하여 괴로워하고 수치스러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력한 힘으로 잡아서 끌어올려 세워주셔서 절대로 수치와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민생활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참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참 많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수를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세워주셨습니까? 여기까지, 오늘까지 에베네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높게 찬양하였던 것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우리 삶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병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또 병도 될 수 있고 전쟁에서 싸우다가 다치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건강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는 건강하였고 전쟁에서 무적이었지만 그도 병이 걸렸을 것이며 그도 전쟁에서 다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무서운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정말로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으로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함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사고 없이 또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런 경험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깨닫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감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그만 그 아픔이라 한다 할지라도 더 큰 아픔은 역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지극히 작은 회복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은 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확실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어렴풋이 은혜를 받아서 알고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사의 모든 그 놀라운 공로와 은혜는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수 앞에서 수치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가 병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때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다라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머리로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것을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다 믿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 길고 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수세대 동안 하나님을 체험하였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과 구원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지옥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배신한 그러한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나를 수치스러운 자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아픈 것을 새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런 체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내가 하나님을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은혜가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많은 경험 가운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높이 세우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은 무엇을 의미하며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주시어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원래 있어야 될 그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받는 거듭나는 그 영을 의미하는 것이며, 진리라는 것은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영이신 성령을 가지지 못한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거듭나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 의식만 되고 말 것입니다. 설교 말씀이 그냥 좋은 어떤 교훈의 말씀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으로 한 몸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배드리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만 들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만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도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 4절부터는 3절까지는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를 원수에게 치유함을 당할 때 나를 세워주셨죠. 하나님,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했는데 이제 4절을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된 성도가 될 때는 그 성도들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주의 성도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구원을 받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함께 나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전체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윗과 같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 여기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는 회중으로서 교회로서 주의 성도들로서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장성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 성경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만나기를 좋아합니까? 서로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까? 무엇보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을 사모하며 그렇게 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약속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함께 모이는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서로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면서 항상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또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편안히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못 갈 때는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위험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위험한 장소로 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노염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녁에 울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아프고 슬픔이 눈물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이라고 합니다. 잠깐. 우리가 올바로 방향을 바로 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로 잡기 위하여 잠깐 동안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잠깐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의 아침을 주신다라고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떠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노염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저녁에 눈물로 아픔과 고통으로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은총이 우리를 올바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깐 동안 주시는 시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잠깐을 잘 참고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기쁨의 아침을 빨리 얻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기서는 다윗이 내가 형통할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언제를 의미합니까? 다윗이 한창 젊고 강할 때, 다윗이 한참 잘 나갈 때, 그가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을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통일하고 그가 왕으로 추대받을 때, 블레셋과 같은 강한 적을 제압하고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군주로 섰을 때, 잘 나갈 때, 여기에 오늘 말씀처럼 형통할 때 다윗은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큰 소리 친 것을 지금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무엇이든지 다 형통할 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을 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굳게 산같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렇게 형통할 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산같이 우뚝 서 있을 때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형통이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에게 그만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성공한 거야, 나는 이 자리에 나의 힘으로 왔다 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 우리가 산같이 이렇게 서 있을 때, 굳게 서 있을 때 마치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언제 갑자기 머리를 들면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정도로 내가 된 것은 내 실력 때문에 그런 것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게 됩니다. 7절 하반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특유의 유대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계시록에 은혜의 불이 촛대에서 다른 촛대로 옮겨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중에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의 복의 통로를 막으십니다. 은혜의 촛대에서, 은혜의 불을 촛대에서 다른 촛대로 옮겨가시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힘있게 서 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형통할 때, 모든 것들이 잘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을 때, 그때 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아서 겸손하게 섬기면 그 높이 서 있는 형통이 우리에게 큰 열매를 맺게 하지만,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면 그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쓴뿌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순간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가운데 있는 복된 자이지만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게 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장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소리치는 나의 왕의 체면, 이까짓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저 내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이 본문에서 자신을 진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진토는 히브리어로 야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었다라고 하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야파르. 하나님께서 이 야파르를 빚으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은총으로 이것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는 그저 진토일 뿐, 흙덩어리일 뿐, 고깃덩어리일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그저 진토일 뿐입니다. 만약에 내가 진토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인정하는 형통함이 아무리 거대한다 할지라도 그저 속이 빈 껍데기 진토 덩어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교만이 있고 나의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주님 앞에 그저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려주실 것이며, 그리고 다윗이 다시 회복받았던 것처럼 영원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회를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주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비록 순간에 잘못하여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교만할 때 이런 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영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은 변화해서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시며 또한 슬픔의 베옷이 있으면 그것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로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말씀, 오늘 이 시편,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 찬송, 이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참 영으로 참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며 훌륭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귀한 시편을 통하여 이 귀한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영원히 변치 않는 은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도 있지만 이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며 서로 만나고 서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약에 교만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만함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서 은총을 주실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참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은혜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면서 오늘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